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또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주의 응답으로 여러분의 영성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아멘. 꼭 무슨 영화 제목 같습니다. 무엇이 중한디라고 했던 어느 영화의 한 대목이 생각납니다. 오늘 주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왜 오늘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는가? 또 우리는 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는 왜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가? 또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게 복인가? 이런 분명한 신앙적 명제 안에서 답을 얻고 가는 사람과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지? 왜 꼭 기도를 해야 하지? 하고 이렇게 의문을 갖고 가는 것은 완전히 그 시작과 끝이 다를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은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주님께서 오늘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거기에서 밀을 잘라 먹는 것 때문에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그리고 율법을 어겼다고 그것을 비난하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12장에서 먼저 출발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손 마른 자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말씀의 증거가 나타날 때 바리새인들이 또 그것을 보고 있다가 안식일에 어떻게 일을 하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주님을 또한 비난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신앙할 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줘야 하는데 자꾸 우리를 억압하거나 금하거나 막는 것으로 우리가 자꾸 위축되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잘 붙들고 진정한 평안을 얻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도 마찬가지지만 새벽을 깨워 기도함도 그렇고요,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는 모든 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평안과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주신 것이지 그것이 우리 일상을 억압하고 삶을 점점 더 곤란하게 만드시고 그러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손 마른 자를 치료하시는 주님의 오늘 이 사역 속에서 당시의 율법, 당시의 규례들 속에서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규례가 있었거든요. 주님이 그거 몰라서 그러신 거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알려주시려고 오늘 이와 같은 사건 속에서 그들을 교훈하시는 장면을 잘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신앙하면서 마음에 어떤 불편함과 정죄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과 기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시려고 하고요, 잘못된 길을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사역을 지금 바리새인들을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았죠.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주님을 향한 백성들의 그 시선이 계속 주님을 향하자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 뭔가 실수가 있을 거다, 잘못한 게 있을 거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뭘 실수하고 뭘 잘못하는가만 찾아내려고 흔히 하는 말로 도끼 눈을 뜨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행동을 하면 그걸 율법에다 빗대어서 잘못됐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다음 14절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내 인생의 큰 근심과 염려가 치유되길 원해서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있었던 이 율법과 그리고 전통과 규례를 지키는 것,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마땅히 말씀을 사모하면서 따라야 할 것이지만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만들어냈던 율법의 조항들이 사실은 그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확대 해석하여서 일상생활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율법이 613가지 조항이 있었고 그 중에 긍정적인 조항이 248개 조항이 있었고 부정적인 조항이 365개나 되는 조항이 있어서 정말 율법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오죽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거기서 무거운 짐은 인생의 짐이 아니라 율법 613개나 되는 이 조항에 눌려가지고 이거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아닐까? 이래서 늘 불안한 마음, 불편한 마음, 무거운 마음으로 신앙하는 그들에게 율법이 너희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는 말로 인하여 너희가 자유하게 되리라. 그래서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내가 주는 짐은 가볍다고 하신 것은 주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제대로 만나면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살리실 주님을 향해서 더 다가선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더 가까이 해야 되고 내 인생의 모든 걱정과 염려는 가까이 가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은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금지 명령이 아니라 그날은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누리며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례가 뭡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이 되면 노동을 금하기 때문에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심지어 불을 켜는 것 한 가지까지라도 노동으로 취급하여서 그걸 자기 손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율례와 법도 중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집을 나갈 때도 몇 발자국 이상 나가면 그게 안식일을 범한 게 돼서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조심했지요. 조심하는 건 참 좋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건 참 좋은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 자기들이 해석해 놓은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자꾸만 어렵게 만드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오히려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제자들과 같이 가면서 제자들이 밀을 비벼서 먹는데요, 그 먹는 게 죄가 아니라 그들이 그 먹기 위하여 벼이삭을 막 비비는데 심지어 벼이삭을 몇 번 이상 비비면 그게 노동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이 몇 번 비비나 세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저거 안식일 범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주님을 책망하고 제자들을 비난했던 바로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지 알아라. 그리고 제사장이 먹는 떡을 먹었던 다윗, 사무엘 상서에 나오는 다윗이 도망을 치다가 함께한 무리들과 같이 높당에 가서 그 제사장이 주는, 아히멜렉이 주는 그 진설병, 그 제사장들이 먹는 떡을 먹고 그 배고픔과 지쳐 있을 때 생명을 부지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을 주님께서 빗대어서 말씀하고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지 너희가 알기나 하냐. 주님께서 이 땅에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고 그 안식일의 법을 이 땅에 선포하신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과 함께 오늘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인하여 안식일은 정말 아파하고 힘들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이 회복을 얻는 날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의미를 오늘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안식의 참된 의미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만든 안식일 율법 조항들은요, 그 많은 것에 목적을 뒀어요. 이거는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만든 조항이요 613조항이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 하나가 얼마나 조심스러웠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다는 자기들만의 그 의로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마치 자기들이 높임을 받고 자기들이 믿는 것이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그걸 자랑 삼아서 신앙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이 옳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 준 장면을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유대에 있어서 가장 큰 전쟁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마카비 시대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일제강점기와 같은 굉장히 힘든 시기
시기에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되자 그날은 먹는 것도 금하고 싸움도 금하고 그날은 안식일이니까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이 군대가요, 그 안식일 날을 틈타갖고 저것 봐라, 저들이 지금 오늘 안식일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우리 가서 공격하자. 그래서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1000여 명이 넘게 희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율례와 법도를 지킨다는 것 참 귀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형식과 틀에 얽매여서 정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주님의 의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금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 주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정의한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한 율법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을 지칭해 주고 있는데 10계명이 모두 10계명인데 거기서 말한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 1부터 4계명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나머지 이웃사랑에 대한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잘 알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누구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걸 합쳐놓는다면 결국 하나님은 사랑하라는 율법을 주신 거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금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생명을 존귀 여기라는 거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재산을 지켜줄 줄 알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인권도 그 생명도 귀하다는 걸 알라. 거짓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고 오히려 화를 부르지 말라. 결국은 가만히 보면요, 말라라는 의미가 강조가 아니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뜻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도 그 말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보면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지 금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십시오. 아멘. 금요 기도회를 할 때도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이고, 남들 안 나오고 왜 나만 나와서 기도 안 하고, 자기 혼자 나온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불평과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많이 사랑해서 이 금요일 날 기도하길 원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다가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근본 정신이 너희가 무엇인지는 아느냐 하고 그걸 지금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계해서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 2장, 3장에 연결해서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 마가복음 3장에도 나옵니다. 그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안식일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마땅히 둘 중 하나라면 선을 행하는 게 옳을 것이고, 살리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옳으냐, 살리는 것이 마땅히 옳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했던 그들이 아무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율법 정신의 근본을 회복하는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따진 게 뭡니까? 안식일에 어떻게 병을 고치냐 하고 지금 그 고치는 일 행위가 노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금하려고 한 것이었는데요, 오늘 여러분, 생명이 위독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병들고 지친 사람이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데 오늘은 주일이니까 안 된다 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은 성경적 가르침하고는 위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이거나 문자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의도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거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집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잠깐 조금 읽었는데요, 전도한 분이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분을 돕고 싶어서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분이
그분이 그날 아마 식사당번으로 같이 봉사를 했어야 됐나 봐요. 근데 그 신앙이 약한 분을 위해서 그분과 같이 나가서 그를 돕고 위로하고 또 그분과 같이 나가서 식사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식사봉사팀에서 오늘 식사당번인데 안 내려왔다고, 오지 않았다고 그걸 막 속상해하는 거예요. 왜 같이 일해야 되지 않았냐고. 근데 그분은 그날 일하지 않고 딴 데 간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분들을 살리려고 그분 곁에서 그분을 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짐이 돼가지고 평안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시험이 들어버린 거예요. 전도에서 한 분이 잘 살아나길 원해서 그분을 도우려고 했는데 그날 봉사하는 것 때문에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주일날도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주일 성수할 때도 보시면 이제 각자 낮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시고 나면 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있는 분들은 다 가지만 사실은 새가족들이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요 이렇게 뻘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일날 새가족 교육이 없으면요 쉼터에 서로 이렇게 앉아갖고 눈만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어요. 다 서로 처음 온 분들인데 서로 생각하기를 내가 처음 왔는데 저분은 나한테 뭐 이렇게 다가서서 살갑게 얘기도 안 하네. 그분도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뭘 할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새가족 교육을 잘 마치면은 이제 봉사할 수 있는데도 배치해드리고 서로 교제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처음 오신 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먼저 그 마음을 좀 이해하고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신앙하실 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들이나 마찬가지로 봉사할 자리가 없을 때는 교회 어떻게 하질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가버리는 일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다면 우리가 너무 주님의 일을 할 때 일에 대한 목적도 참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있어서 귀하지만 좀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의 안목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밑거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안식일이 그래서 왜 귀하냐면 두 가지 축복입니다. 쉼을 주고 또 하나는 안식을 주는 거예요. 쉼과 안식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하는 사람들, 노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안식일의 의미는 주인이 종들에게 그래도 쉴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할 수 있는 그 날, 그게 안식일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종은요 주인이 시키면요 이날 저날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정해놓음으로 인하여 그날은 주인이 일을 시키지 않고 함께 쉴 수 있는 좋은 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약한 자, 병든 자, 지친 자들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바로 그날. 그래서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마음의 상처와 근심과 염려 또 마음에 여러 가지 불안했던 것이 예배를 드리며 성도들과 교제하며 봉사하며 그 지친 마음들이 자유함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봉사하고 섬기는 게 우리에게 노동이 되거나 일이 아니라 내 마음과 육체를 평안케 새롭게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내 삶의 리듬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근본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예배가 즐겁고요. 그래야 기도가 기쁩니다. 그래야 봉사하는 것도 행복하고요. 아멘. 성도들과의 교제도 그래야 즐겁습니다. 이게 다 일로 연결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피곤해지기 시작해요. 똑같은 일도 여러분 거실에서 만약에 이게 무릎 꿇고 팔굽혀 폈다 일으켰다 그러면 운동한다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걸레 쥐어주고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 맨날 나는 청소만 해. 이러면 그게 기쁨이 되겠냔 말이에요. 이틀 연장 눈이 계속 이렇게 한 날 막 쏟아졌잖아요. 오전 오후로 내리 쏟아집니다. 그럼 눈 치우면서 이놈의 눈 치우는 거 이러면서 하면요 온몸 아프고 안 아픈 데까지 다 근육통 생깁니다. 근데 신나서 아싸 팔 운동한다, 아싸 다리 운동한다 하면서 이렇게 가가지고 야 힘생이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날 얼마나 또 몸이 뿌듯하고 힘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놈의 눈 또 오기만 해봐라 그러지 말고 우리의 몸을 건강케 하는 시간이구나 하고 또 생각하면 얼마나 귀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의 삶을 좀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뇌가 반응하고요 감정이 반응하거든요. 오늘 이 금요기도에 왜 나만 나와서 하나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민족에게 준 정말 아름다운 전통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금요기도 하는 나라 흔치 않아요. 근데 자꾸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달라지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들이 자꾸만 줄어들기 시작해요. 특히 여러분 이 금요기도에는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앞들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주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그 비전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형식적인 습관에 따라 하면요, 이 시간은 피곤한 시간밖에 안 돼요. 노동이 돼 버립니다. 그러나 기도가 노동이 되면 안 되죠. 이 시간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 속에 소생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두고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이미 아시고 주셨던 말씀, 오늘 본문 속에서 11절과 12절을 보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냥 빠진 대로 그냥 죽게 내버려 두겠느냐? 안 그럴 거 아니냐? 건져내는 것이 맞다. 하물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까 양도 빠졌으면 건질 줄 알면서 하물며 사람이 힘든 일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고 염려가 넘어져 있는데 오늘 안식일이니까 다음에 하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그날 그 아픈 사람을 만났을 때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것을 본다면 오늘 주일은 여러분 한 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또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진정한 쉼과 안식을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과 기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찾아본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쉼을 얻게 하고 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다시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일을 주셨다는 의미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를 향해서 힘있게 나가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본질을 알면 세상이 공격한다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 방법 저 방법으로 공격하고 비난하면요, 괜히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하면서도 죄인처럼 괜히 막 위축되고 눈치 보고 자꾸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공격이 두려운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본질을 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강하게 붙들면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결코 쓰러지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나무도 뿌리가 깊은 건요, 아무리 흔들어대도 꿈쩍도 안 합니다. 뿌리가 약하면요, 건들고 흔드는 대로 휘청대다가 결국 쓰러져 버려요. 오늘 기도는 여러분의 영적 뿌리를 든든하게 하시는 주님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사람의 그 소중한 가치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을 오늘 강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의 규칙 준수에만 얽매여 가지고 금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마치 그것이 거룩한 것처럼만 강조하고 있지만 주님은 오히려 말씀과 그들의 행위가 정말 율법을 주신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 놓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직접 주님께서 몸으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양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데 사람이 힘든 상황이 있는데 어찌 모른 척할 수 있단 말이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짐승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 아니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이 땅에 회복해야 될 게 정말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또 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주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십자가 사건까지도 감당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이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하나의 과정을 만드신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손 마른 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여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주님은 가장 먼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그 모습을 봅니다.
사람의 건강이 좋아야 돼요. 육신도 건강해야 되지만 영혼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상생활을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있지요. 영혼이 병들면 몸도 면역력이 떨어져서 약해지고요. 또 몸이 약해지면요, 마음도 약해져서 일할 의욕을 상실하고 낭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먼저 손을 고쳐주시는데, 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손은 성경에서는 봉사를 상징해 주기도 하고요, 성경에서 손은 어떤 일을 감당해주는 우리의 어떤 은사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손의 기능을 회복함으로 인하여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켜주는 역사를 우리가 주목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우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주님을 많이 사랑해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울러서 오늘 본문 속에서요, 그로 인하여서 인간다운 삶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을 잃고 팔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얼마나 지장이 많았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낫게 하여 주심으로 모든 삶의 회복이 다 연결되어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다면, 오늘도 우리가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을 두려워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일으켜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걸 믿고 승리하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주님께 목적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기 시작하면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재물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해요. 그런데 돈이 인생의 목적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수단, 방법, 윤리, 도덕 다 뛰어넘어서 그냥 우리가 기준을 잃고 함부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 잘 되길 바라는 건 어느 부모인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식만 잘 되면 된다,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 이 생각만 가지고 자식을 돌보다 보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편법을 쓰고 불법을 쓰고 악한 일을 저질러서라도 내 자식이 잘 되면 된다고 이기적인 방법으로 모든 불의한 일들을 저질러 갑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그것이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잘 되는 것인 줄 알고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을 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본질을 잘 붙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정말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아름답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면 주예전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아름답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아름다운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은 교회에서도 건강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이 사시는 곳에서도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을 여러분 지난주 인사를 나눴으니까 아마 기억하시라고 싶습니다. 이분이 옥년동에 오래 사신 분이신데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을 좀 만나고 지내지 않으셨던 것 같아서 옥년동에 아는 분들이 잘 없으셨나 봐요. 그런데 지난주죠,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시다가 여기서 찬송 소리가 나는 걸 듣고요, 청량산 올라가려고 했다가 발 멈추고 오셔가지고 등록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이제 신앙생활한 기쁨을 얻었는데 그날 얼굴에 화색이 돌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아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양성인 권사님을 오래전에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운동을 하시다가 양 권사님이 굉장히 많이 전도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자고. 근데 그때는 거절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거의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만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찬송 소리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게 너무나 기뻤는데 아무도 아는 분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래전에 옥년동에 유일하게 친분을 쌓았던 그분이 오늘 여기 계신 걸 알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고 그분이 여기 계세요. 제가 아는 분인데 여기 계세요. 옛날에 나 전도하신 분이에요. 하고 이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신앙하니까 제 마음속에도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서 저는 정말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그 오래전에 그 권사님, 양 권사님하고 혹시 그냥 이판사판하고 대판 싸운 사이였으면 이분이 찬송 소리 듣고 교회에 와서 앉았다가 딱 봤는데 아니 그때 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운 저 여자가 저기 있다 하면은 이게 신앙생활이 되겠냔 말이에요. 못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은 주예전에서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언제든지 만나면 반가운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머, 내가 아시는 분이 이 손목에 나누시네. 아이고, 내가 교회를 정말 잘 왔지 하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건강한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나를 주셨다는 걸 생각하듯이,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소망의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사람 붙들고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신앙하는 주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사람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본질을 따라 신앙합시다. 본질을 따라 신앙합시다. 아멘. 누가복음 5장 29절로 30절에도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아멘. 저는 복음서를 보면서 참 이 바리새인들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왜 똑같이 주님을 만나는데 왜 트집만 잡으려고 그럴까? 왜 자꾸 비난만 하고 왜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하려고만 할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복을 못 받아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 화 있을진저 하고 이 저주받을 자들아 하고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셨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도 레위가 누굽니까? 세리 아니에요? 그와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하는데 그 자리에 지금 큰 잔치를 벌여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앉아 있는 걸 보고 주님께서 거기 들어가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요때가 기회다 해가지고 또 주님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오늘 12장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벼이삭을 비벼 먹는 것 가지고 노동했다고 판단하지 않나? 병자를 또 손마른 자를 고쳐주셨다고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하지 않나? 심지어 오늘 세리들과 주님께서 식사같이 하니까 어찌 그 부정한 자들과 같이 앉을 수 있단 말이오? 율법을 어겼소이다 하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하는 그들을 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하여튼 남의 그냥 허물 뭐라도 잡기만 하면 그거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아주 짐승으로 말하면 꼭 하이에나 같아요. 좀 그냥 어떻게나 남이 뭐 잡아놓은 먹잇감 뒤에서 몰래 뺏어가려고는 하고 생긴 것도 이상하고 우는 소리도 아주 재수 없어요. 막 그렇게 킹 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 모습들 보면은 정말 볼상사나워요. 근데 사람도 만나면요 이렇게 좀 허물도 좀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같이 막 이런 분들 보면 마음이 같이 따뜻해지고 같이 있고 싶어요. 근데 항상 도끼는 뜨고 하는 것마다 그냥 트집 잡으려고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비난하려고 하고 안 된다는 소리만 했었고 이러면 그런 사람하고는 정말 이런 하이에나는 내가 배웠어야 돼 하고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 통해서 보더라도 주님께서 지금 세리들과 같이 있는 걸 보고 당시의 세리는요 이 바리새인들은 창기와 같은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부정된 자리라 여기서 같이 상종하는 것 자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얼마나 공격하고 비난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주님은요 그들과 똑같이 니들이 감히 나를 그래 하면서 이렇게 싸우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때도 말씀으로 그들을 지도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치료하셨지 결코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싸우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지만 또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거기서도 또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비난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참 이 말씀이 그들의 입을 싹 다물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하고 3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 죄송합니다. 제가 저 표기를 잘못해서 방송실에 자막이 잘못 넘어갔네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인데 제가 거기를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했던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비난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건강한 자들과 있으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아프고 상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주님은 무엇을 말씀한 거죠? 내가 이 땅에 왜 온 줄 아느냐, 거기에 본질을 맞췄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서 벗어나면 그걸 트집 잡으려고 했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지고 누구든지
만나주시고 상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금요기도에는 여러분 가져오신 기도 제목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받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상달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고 그 믿음 안에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드릴 때도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기도할 때도 나는 지금 왜 기도의 자리에 있는가, 그 목적을 알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심리학에서 여러분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칭찬하고 알아주니까 자기의 본 마음은 잘 그렇게 안 되는데 그렇게 자꾸 행동이 그렇게 자기 보여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안 시켜주려고 오히려 겉으로는 막 굉장히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보이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이는 신앙으로 가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똑같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고 본질과 주님을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려고 하는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포장된 마음, 형식적인 마음으로 신앙하면요, 혼자 있을 때 그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낙심이 밀려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신앙하실 때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본질, 내면에 정말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깨워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좋아하는 일을 할 때가 제일 행복할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좋고 주님이 은혜가 감사해서 신앙하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쁨과 감사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불평과 원망과 서운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잘 기억하실 텐데요. 그 이야기 하나만 좀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 우리 두 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뜻은 한마디로 하면 좋은 것을 하라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하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마르다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오늘 전해주는 장면을 봅니다. 마리아처럼 전심을 다해서 오늘 주님 앞에 더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참 귀하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여러분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고 섬기는 일,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정말 귀한 일 아닙니까? 섬기는 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닌 것을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섬기는 일이 참 귀하다. 그런데 지금은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다하는 것이 그보다 더 좋은 일이다. 이걸 오늘 마르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붙들고 목적의식을 잃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목적의식을 상실하면 주님의 일을 하고도 서운한 감정이 밀려오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나눴는데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오지 않는다면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를 찾으셔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하시는 거면 항상 그 속에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설령 주님의 일을 하다가 좀 마음에 어떤 근심스러운 일을 만나도 그게 여러분을 귀찮게 하거나 힘들게 붙들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붙드는 믿음의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교육도 잘 받고 또 잘 하셔서 괜찮지만 초창기에 잘 교육이 안 됐거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신방을 했을 때 몇 가지 일어난 일 중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꼭 우리 목장 리더분들이 지도해 주시잖아요. 목사님 신방 오시면 꼭 전화 받지 않도록 좀 소리를 줄여놓거나 이렇게 하십시오. 근데 신기한 건요, 중요한 말씀 꼭 전하고 오늘 이 말씀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때 꼭 전화 오잖아요. 따르르르 하고 전화 오고 그러면 목사님 잠깐만요. 그리고 가가지고 또 전화 받고 와요. 그러면 맥락이 딱 끊겨가지고 그때 받아야 될 걸 놓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막 나가서 식사들도 많이 하고 하시지만은 이제 이 과거에는 집에서 또 식사 대접하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날 말씀 듣는 것보다 음식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될 때가 있죠. 간혹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눈은 주방에 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 됐나 안 됐나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가서 국 식는다고 또 가서 국 다시 한번 데워야 되고 식사 맛있게 한다고 압력솥에다 하는데요. 대부분 그게 언제 소리 나냐면 마지막 요 말씀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치키치키 하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또 흐름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 잠깐만 밥 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갑니다. 오늘 마르다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더 좋은 것을 붙들 수 있는 능력,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다른 일 여러분 얼마나 또 바쁜 일 많으시겠어요. 근데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더 강건해지시고 주의 영광이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주님 이렇게 와서 드럼 치고 하는 걸 보면 참 귀해요. 학생 때부터 이렇게 악기를 칠 수 있다는 게 참 귀하고, 앞으로 이제 이거 악기 잘 다루면요, 이제 조금 있어 봐라,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인기 짱이고 군대 가면 이제 막 그냥 이거 악기 하나만 다뤄도 아마 대우가 달라져요. 휴가증을 하나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 뭔가 주를 섬기는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덤으로는 축복들이 앞으로 줄줄이 사탕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 주님 사랑한 것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보응하신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오늘 기도하는 것, 오늘 예배드리는 것,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왜 하나가 아니라 주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 힘있게 나가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의심이 들어가고 불평이 들어가고 원망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마귀가 자기 편 생겼다고 박수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과 안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누가 와서 건들고 시비 걸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승리하는 신앙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응답과 승리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